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구원의 여정 제14부 함께 복음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들은 전부 복음의 핵심이고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들이 많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율법과 선지자인데,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다시 말하면 초등교사죠. 초등교사. 이것이 이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 구약성경 전체가 다 계명이고 전부 율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율법의 목적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든지, 율법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든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든지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해요.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종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종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역할이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심,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기본적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 전체가 목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약 성경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고 사건이고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신약성경이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원의 일을 하시잖아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빼놓으면 성경이 될 수가 없고,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고, 십자가를 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되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 얻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적인 게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십자가가 복음의 기본인데,
이 복음을 반밖에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가는데 모든 주안점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넘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 일을 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첫째, 무슨 일을 하죠? 구원의 일을 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구원의 일을 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심판의 일을 한다. 이건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심판. 십자가는 반드시 구원과 심판 두 가지만 해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구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십자가를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능은 반드시 구원과 심판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이 있죠. 내가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너와 내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 너는 뱀을 얘기하는데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뱀입니다. 뱀 같아요? 이 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뱀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혼자만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귀도 함께 못이 박혔어요. 마귀도.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런데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발꿈치. 이건 뭐냐면 육체를 상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런데 뱀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완전히 죽일 수가 없어요. 뱀이 하는 일은 기껏해야, 사단이 하는 일은 기껏해야 육체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상하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손상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를 손상시킬 수 없고, 기껏 해봤자 육체만을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탄은,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승리가 자신들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신이 심판을 받는 수단이 되고,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기능이에요. 십자가는 항상 구원과 심판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23번째 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시점이 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죠. 이게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는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피 속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뭐예요? 심판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면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에 들어가니까, 다시 말하면 피 속에 잠겨지니까,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 침례, 세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결과가 뭐지요? 결과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만약에 마귀가 여기에 들어갔다. 여러분,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은 다른 말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멸망한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멸망의 시점이 어느 멸망이 나를 주위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서 애굽에서 멸망당한 것이냐, 아니면 홍해를 건너다가 멸망당한 것이냐, 아니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이나 가나안에서 멸망당한 것이냐. 여러분 이 의미가 달라요. 홍해 바다를 건너다가 멸망당했다든지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멸망당한 것은 영적으로 지옥에 떨어짐을 의미하고,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죽든지 광야 어디에서 죽든지 간에 여기서의 멸망은 징계다. 징계. 그리고 육체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육체의 멸망은 징계로 징계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해바다, 이 피를 의미하는 홍해바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홍해바다, 이 피를 의미하는 이 홍해바다의 피의 그 효력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씻으면 그 죄가 영원히 죄가 씻겨져요.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데, 이 원죄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바로 십자가의 피로써 용서를 받는데, 여러분 사실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원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원죄가 용서받지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모든 자범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 자범죄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인간이 지는 모든 죄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이 그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서 사함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피 속에서 한 번 용서를 받으면, 한 번 죄 씻음을 받으면 그 능력이,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씻김은 영원한 씻깁니다. 자, 그런데 이 피를 의미하는 홍해 바다에서 만약에 사망을 받았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심판은 영원합니까? 안 영원합니까? 이 심판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멸망을 당하면 영원히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핵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사건, 이 도표의 의미를 제가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면, 이 출애굽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떤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가 없고요. 성경이 아주 명쾌하게 해석이 되고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은 이게 뭐냐면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에요. 자, 똑같이 물입니다. 홍해바다도 물이죠. 또 요단강도 물입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가지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홍해바다는 피를 의미하지만은, 피를 상징하지만은, 요단강 물은 피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장애물. 여긴 피가 아니에요. 여긴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서는 뭐 구원을 시키고 또 이렇게 심판을 하고 멸망을 하고 그런 여기선 대적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대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적이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를 멸망시켜야 돼요. 근데 이 요단강에서 이 물은 피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누구를 멸망시키고 여기에 대적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즉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허들, 장애물을 줘요. 장애물. 여러분 저 운동회 때, 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장애물 넘기 있어요, 없어요? 장애물 넘기 달리기 있죠? 그래가지고 막, 높이뛰기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막 놓잖아요. 이게 다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이게 장애물이에요. 근데 이 장애물을 이렇게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 장애물은 뭐냐면 이거는 장애물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홍해, 피를 통해서 구원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이 요단강의 장애물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장애물을 넘는데, 장애물은 뭐냐면 누구에게만 이 장애물을 줬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장애물을 주셔서 장애물을 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이 장애물을 내가 뛰어넘을 수도 있고 뛰어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뛰어넘다가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저도 이제 옛날에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높이뛰기 하잖아요. 높이뛰기, 장대를 이렇게 해놓고 높이뛰기 하는데 그거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높아서 못 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분 경험도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장애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장애물을 주셨냐면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커지고 이로 인해서 행복이 넘치고,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애물을 넣었어요. 그래서 한 장애물 한 장애물을 넘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능력이 더 배가가 되죠. 능력이 배가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장애물을 다 넘고 가나안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완전히 이 행복 동산이에요. 가나안은 완전히 행복을 누리는, 마음껏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을 마음껏 누리는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넘은 이후에 첫 번째 장애물을 놨어요. 그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일까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3일 길인데 3일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얼마나 목이 마르고 이 여행하는데 힘듭니까? 그러니까 막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막 목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을 안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3일 직전에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그 애국 군대를 전부 수장시킨 사건을 목격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자,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가, 얼마나 나를 믿는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3일 동안에 물을 주지 않았어요. 물을 안 주니까 목이 말랐겠죠. 근데 3일 만에 여기 마라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마라라는 말은 쓴물이다, 그런 말이 나중에 이름이 마라로 이렇게 이름을 짓지만은 여기 가가지고 한 3일 길에 걸어가 막 목마를 때 물을 주었는데, 오아시스를 주었는데, 그 오아시스가 어떤 오아시스냐면 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쓴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막 달려가가지고 물을 마시니까 너무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원불교라고 그랬죠? 원망, 불평, 교만, 대적, 이런 것들이 못마땅함,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막 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와.
여러분, 제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이 상태가, 우리들의 이 환경이 어떤 쓴물이 만났을 때 뭐냐면 내 본성이 나타나요. 내 믿음의 척도가 거기서 이렇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가장 믿음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냐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참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너무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언제 내 믿음의 상태가, 내 믿음의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나타나느냐면, 언제요?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여지없이 내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요. 피를 건넌 자입니다. 피의 적심을 받은 자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피가 임해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장애물을 주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될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애국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 이 쓴물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단물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단물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환경에 반응하는데 불평과 원망과 대적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해가지고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이시고,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엘림, 여기 보니까 12물생과 70종려 나무를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여기서 마라의 쓴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장애물을 놓습니다. 근데 이 장애물은 뭐냐면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장애물을 내가 뛰어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다시 홍해를 되돌아서 애굽에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원과는 절대 관련이 없어요. 구원은 홍해 바다,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미하는 이 홍해 바다만이 구원과 관련이 있지, 이 요단강은 피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장애물 넘기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생활의 저와 여러분의 형태는 뭐냐면 장애물 넘기예요. 이 장애물을 잘 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더 큰 능력을, 더 큰 지혜를, 더 큰 행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좀 쓴물과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원망하기 이전에 이 속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쓴물을, 이 장애물을 내가 잘 믿음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장애물을 잘 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넘으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풍성한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홍해바다 피를 건너서 모든 죄를 해결받고 우리의 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악한 영들, 더러운 사탄들은 이미 마귀는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즉 영혼은 영광스러워졌고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고 의로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애물만 몇 가지씩 이렇게 우리 앞에 놓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장애물을 잘 넘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믿음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바다 건넌 이후에는 믿음 쓰기입니다. 믿음 쓰기. 누가 믿음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권능의 상태가 달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권능의 상태가 다 다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 사용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다른 말로 믿음 쓰기 대회입니다. 믿음 쓰기 대회. 여러분 믿음 쓰기 대회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쓰기 대회를 잘해서 더 큰 능력을 여러분이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믿음의 씨앗을 주셔가지고 이 믿음의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동시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씨는 믿음의 뿌리가 뽑히는 적은 없어요. 절대 뽑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가 한번 탁 우리의 영 가운데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 믿음의 씨가 뽑혀지질 않아요. 이 말은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확정되고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영혼의 구원이 확정됐다. 지옥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옥 가는 길이 아예 막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고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애물 넘기 믿음의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잘 쌓아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누릴 만한 믿음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한 달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까지 당도했습니다. 당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이고 대답을 잘 못 하시네요. 다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한 달에 거쳐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각 12지파별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안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냈죠. 여러분 이건 대표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뭐 그냥 운동도 잘하고 그냥 날쌔게 훈련 잘 받은 사람만 뽑으면 되잖아. 굳이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경험하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지파의 대표가 완전히 그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뭐를 발견합니까? 안악자손들을 발견하죠. 안악자손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못마땅히 했던 그 죄가 그대로 여기서도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무조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피가 아니기 때문에
요단강은 피가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 훈련시켜요. 이게 바로 그래서 광야는 믿음 훈련이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 훈련을 받는 중에 있는데 이 훈련을 여러분 잘 받아서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